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로 마지막 2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나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23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니라. 중간에 생략하면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니라.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은사, 오늘 본문 하나님의 은사가 영생이다 그랬는데요. 은사, 좀 다른 번역으로 하면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그게 또 뭐냐? 은혜, 값없이 주는 선물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입니다. 제목을 너무 길면은 그래서 짧게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 그랬는데요. 그 영생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영생은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데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그 영생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 영생을 선물로 받고 우리의 삶이 조금 변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변했나요? 영생을 선물로 받기 전에는 전혀 이런 것이 없었는데 영생을 선물로 받고 난 후에 우리의 삶이 조금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어요?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그걸 붙잡고 또 기도하는 삶으로 바뀌었고요. 또 언약을 마음에 새기는 기도. 이제 어려운 일이 없어도 언약,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다.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이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송구 영신예배나 원단 메시지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은 1년 동안 우리의 삶 속에 성취될 언약이다. 또 우리의 평생에 성취될 언약이다라고 붙잡고 그래서 그렇게 붙잡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영생을 선물로 받은 뒤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조금씩 바뀌어 갑니다. 네.
안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이 조금씩 바뀌어가는데 영생을 선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안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길거리에서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예수를 영접했어. 근데 그냥 그대로 살아. 교회는 한 번도 안 나가. 안 바뀐 거죠. 영생을 선물로 받기 전 삶 그대로 살아. 교회 한 번도 안 나가고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전도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여러 가지 환경상, 여건상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교회를 가고 싶지만은 어쩔 수 없이 못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을까요? 내 육신적인 것들을 포기를 못 해가지고 못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영생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렇게 삶이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영접하고 평생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갔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아예 못 누리겠죠. 자, 근데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의 삶이 바뀌기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근데 내가 볼 때 예수 영접하고 교회 한 번도 안 나온 사람과 나와의 차이와 내가 볼 때 예수 영접하고 교회 한 번도 안 나온 사람과 그래도 얼마만큼 변화된 나와의 차이와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이 볼 때 유광수 목사님이 변화되어진 그 변화의 차이와 나의 차이. 유광수 목사님이 볼 때 유광수 목사님이 이만큼 변화되어졌는데 여러분 나 자신을 유광수 목사님이 나를 보는 그 수준의 차이 어쩔까요? 그러면은 내가 볼 때 예수 영접하고 교회 한 번도 안 나온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어디에 묶여가지고? 세상에 묶여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하나도 못 누리고 죽어서 천국은 갈 수 있을란가 모르겠지만은 진짜 중요한 비밀들, 축복들은 하나도 못 누리고 살아가는. 근데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이 오실 때나 우리 목사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그런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되어져야 될 게 막 777, 7대 망대, 7대 여정, 7대 이정표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7대 망대나 지금 기억은 하고 계십니까? 7대 이정표가 110 몇 개인가 되는데 그걸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유광수 목사님은 그걸 가지고 매 3집중, 3세팅 계속 하면서 하고 계신다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과연 얼마나 바뀌었냐라는 겁니다. 하루살이는 하루만 살고 죽기 때문에 하루살이라 그럽니다. 그러죠? 근데 하루살이에게 인간의 수명 80년을 허락하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살이의 그 상태로 80년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80년 사는 인생에게 뭘 허락하셨냐면은 영생을 허락하셨어요. 자, 하루살이에게 80년 수명을 허락한 거하고 80년 사는 인생에게 영생을 허락한 거하고 어떤 게 더 클까요? 80년이라는 숫자는 그래도 한계가 있어요. 뭔가. 하루살이에게는 80년이라는 숫자가 어마어마해 보이겠지만은 그래도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영생은 무한이에요. 무한.
하루살이에게 80년의 삶을 허락해도 누릴 수가 없어. 바뀌지 않으면. 하루살이에 뭔가 생각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체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으면 80년의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80년의 수명을, 우리의 수명이 80년인데 우리에게 뭘 허락하셨어요? 영생을 허락하셨다니까요. 근데 옛날 그대로 살아간다. 이 영생의 축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냥 세상 물정은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그래도 하루에 10만 원 벌어가면서 한 달에 300만 원 이렇게 벌어가지고 묵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막노동 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한테다가 뭘 갖다 주냐면은 회사 직원이 1000명인 회사를 하나 딱 맡겨놨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루 벌어가지고 하루 묵고 살아가는 그 수준으로 생각을 하면은 회사가 1000명인 이 회사를 운영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 1000명 한 달에 300만 원씩으로 잡고 그냥 옛날 자기가 했던 거 300만 원씩만 잡아도 한 달 월급 줘야 될 게 30억이에요. 월급만 30억 주는데 월급을 30억을 주려면은 매출이 얼마나 돼야 될까요? 그래도 한 300억은 돼야지 거기에서 이문 남고 하는 게 한 10% 20% 남기고 하면은 그는 월 300억을 돌릴 수 있는 어떤 생각의 넓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루 10만 원 벌어서 먹고 쓰는 그런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직원 1000명인 회사를 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그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 회사 망합니다. 그러겠죠? 육신의 생각에 매여서 세상적인 것들로만 살아가고 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허락해 주셨어요? 또 80년, 인생이 70에 강건하면 80이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그래요. 오래 살아서 100세를 사는데 100세 살아갈 사람에게 뭘 허락해 주셨어요? 영생을 주셨어요. 거기서 아멘을 원한 건 아닌데 자, 그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영생을 제대로 누리려면은 80년 먹고 사는 그 수준으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면은 이 영생이라는 복을 누릴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하나님 뭘 허락하셨느냐? 영생을 선물로 주셨어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뭘 허락해 주셨냐? 237 5천 종족을 맡겨주셨어요. 그러면은 나 중심으로 나야 밥 먹고 살아가고 내 자식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던 그 수준 가지고 우리가 237 5천 종족을 우리에게 맡기셔 주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완전히 두드러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바꿀 것, 유 목사님 항상 서론에 못 나와요? 바꿀 것, 뭐 고칠 것. 그게 안 바뀌면은 절대 영생을
죽어서 천국은 갈 수 있을랑가 모르겠지만은 그 영생도 단순한 영생이 아니거든요. 어마어마한 영생인데 그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사실 하나님이 하실 것은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뭘 원하시고 계시느냐? 우리의 발이 요단으로 들어서기를 원하시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또 뭐라고 있느냐? 하나님 요단 갈라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데? 우리의 발이 요단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철철 흐르는 물 속으로 물이 그 요단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갈라주십시오. 그러면 나 건너가겠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것, 하루살이 인생에 80년 허락한 것처럼 80년 인생에게 뭘 허락하셨어요? 영생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영생이 뭐냐? 제가 심야 기도회 때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집 나간 탕자 둘째 아들 돈 다 써버리고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 지업 열매도 못 먹겠으니까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가 죄인이다. 아버지 앞에 내가 죄를 지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뭘로요?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하면서 집으로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그럽니다. 나는 아버지한테 죄를 지었어.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그래, 네 품꾼으로 살아라 그럽니까? 가장 좋은 옷을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라. 신발을 신겨라 그럽니다. 너는 죄인이 아니고 제일 좋은 옷 뭐야? 내 아들이다. 아들 신분만 회복한 게 아니라 반지를 끼워줘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해 주십니다. 거기다가 종, 품꾼? 아니다. 종은 신발을 신지를 않아요. 그래서 먼 나라에서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아들이 신발도 없이 맨발로 들어왔어. 그래서 뭐라 그래요? 신발을 신겨라 그럽니다. 우리에게 영생은 그런 겁니다. 단순하게 그냥 영원히 산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에게 영생은 뭐냐?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무슨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신발을 신겨라. 종이 아니라 품꾼이 아니라 자유인. 가락지를 끼워라. 재산에 대한 권세를 허락할 수 있는 선지자, 제사장, 왕, 그 모든 축복들을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그게 영생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천국 간다, 영원히 산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과 권세. 왜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신분과 권세,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옷을 입혀줍니까? 아이고 밖에서 고생했으니까 집에서 이제 편안히 쉬어라 그런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어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오랫동안 저주와 재앙 가운데 너무 고생했으니까 좀 그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고 편안히 살라고? 그래서 영생을 선물로 주셨나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일을 맡기시려고. 우리는 영생하면 뭔 생각해요? 아, 천국 가는 거.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거 생각합니다. 그게 나중심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셨느냐? 하나님 나라에 일을 맡기시려고. 영생을 선물 받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마귀 종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려고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증인되어진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으면은 자연스럽게 뭐가 생겨나느냐? 대적이 생겨나요. 왜요? 대적이 생겨나는 이유가 있어요. 원래는 우리가 어떤 상태였어요? 원래는 근원적인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성선설, 성악설 이야기하는데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근데
원래를 어디서부터 원래를 찾느냐에 따라 차원이 다른데, 창조로 이야기하면은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선하게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근데 원래, 이제 어디 원래? 태어날 때 우리가 뭘로 태어나요?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를 본래 죄의 종이다 그럽니다. 오늘 17절 18절 함께 봉독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본래 이제 태어나면서 우리가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사단의 종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우리가 의의 종이 되어져 가지고 죄로부터 해방, 죄에서 자유하는 자가 되어졌어요. 원래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본래 우리가 마귀 종이었는데, 마귀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원래 마귀 종이었는데 나를 마귀가 누구한테 빼앗겨 버린 거예요? 하나님한테 빼앗겨 버린 거예요. 원래 내 심부름꾼이었는데 나를 하나님한테 빼앗겨 버린 거예요. 마귀도 알아요. 나를 하나님에게서 빼앗아 올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도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려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뒤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거든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제대로 누려버리면은 전도운동이 일어나요. 그 전도운동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사탄의 나라가 계속해서 무너져.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사단의 소원, 절대 예수 안 믿는 거. 예수 믿어도 교회 안 나가는 거. 이제 교회에 나갔으면은 복음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 복음 깨달았으면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 기도까지는 깨달았으면은 뭐 하지 못하게 하는 거? 전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 사단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전도운동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뭐가 되어져요? 2, 3, 7, 5천 종족 복음화가 되어져요. 그러면 사단은 어디 가야 돼? 지옥 가야 돼. 지가 지금 여기서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는데 2, 3, 7, 5천 종족 복음화가 되어지면 사단은 지옥 들어가야 돼요. 지옥이 뭐예요? 사단 가둬 놓으려고 만드신 감옥이에요. 그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복음 못 누리고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 누리지 못하고 이 땅에서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세계복음화 2, 3, 7, 5천 종족 복음화는 계속해서 늦어지게 2000년, 3000년 뒤에나 되어지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탄의 공격을 이겨야 되고요. 그러면서 그 사탄의 공격을 이기면서 영생의 축복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해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영생을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은 신앙생활 실패합니다. 영생을 왜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좀 영생을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주에도 봤고 선교대회 때도 봤던 말씀입니다만은 영생은 뭐냐? 우리를 재창조하신 역사입니다. 재창조하신 역사. 영생 하니까 영원히 사는 거 뭔가를 주셨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속에는 사실 어마어마한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영생은 뭐다? 한마디로 우리를 재창조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5장 8절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네. 전에는 우리가 뭐였어요? 어둠이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어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를 빛으로 재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빛으로 재창조되어졌습니까? 과거에는 빛이 오셨어요. 빛이 왔음에 자기 백성들이
그 빛을 알지도 못하고 그 빛을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뭘 영접했어요? 빛을 영접했어요.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영생이 아니고 우리가 뭐가 되어졌어요? 빛이 되어진 겁니다. 왜 우리를 또 빛으로 삼아주셨어요? 저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라고. 그게 영생입니다. 영생은 또 무슨 말이냐? 재창조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를 다 끝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끝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다면은 죄의 종에서 우리를 의의 종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18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과거에는 본래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었어요. 죄의 종으로. 이때에는 어떤 상태였느냐? 의에 대하여 자유로운 상태에서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뭐가 되어졌어요? 의의 종이 되어졌어요. 의의 종이 되어지면은 뭐에 대해서 자유로울까요? 죄에 대해서 자유로워집니다.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죄에 묶여 살아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의의 종이 되어지니까 뭐가 되어져요? 죄에 대하여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죄를 내가 거부할 수 있어요. 예수의 능력으로 죄를 거부할 수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 옛날에 죄 짓고 살아갔던 게 너무 좋고 편하고 그래가지고 계속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지난주 말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 영생이 어떻게 오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빛을 영접한 것이고 사실은 누가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셨어요?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게 영생이에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빛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 성령으로 들어오시니까 뭐가 임해요? 불같은 바람 같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으로 하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허락해 주셨어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다시 돌아가면은 뭘 허락해 주신 것이냐? 회사가 1000명이 있는 그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뭘 허락하신 거예요? 능력을 주신 겁니다. 원래는 우리가 나 혼자 먹고 살아가기도 힘들고 내 자식들 키우고 살아가기도 힘들어. 근데 성령이 오셨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 회사가 1000명 되어지는, 직원이 한 1000명 되어지는 회사를 운영하고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건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재창조해 주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만큼 뭘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완전히 재창조해 주셨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왜 응답이 안 오고 왜 역사가 안 일어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맨날 믿어요. 진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나를 재창조해 주신 것을 안 믿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시는 것을 안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마가다락방 교회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질 교회로 하나님께 세우시고 15개국 나라 갖다가 앉혀놓고 그래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지도록 만들어놨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진짜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루셨구나 하면서 15개국 나라 문을 열어주셨구나 하면서 뭐 해야 돼요? 선교적으로 쭉쭉쭉 나가야 됩니다. 근데 마가다락방 교회가 가요, 안 가요? 절대 안 가요. 성령을 부어주시고 어마어마한 역사를 마가다락방 교회 허락하셨는데 안 나간다니까요. 뭐까지 하셨느냐? 하도 안 나가니까 스데반의 환란으로 싹 흩었어. 예루살렘에 절대 못 있게 그냥 쫙 흩어버렸어. 근데 어디로 흩어져? 유대까지는 가는데 그 이상은 안 가. 또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흩어져요? 유대로는 흩어져. 근데 그 이상으로 안 흩어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시는 교회를 이제 바꿔버려요. 뭘로? 안디옥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재창조의 역사를 허락하셨어.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있어? 아이고, 나 같은 것이. 아이고, 나는 연약하고 힘이 없고. 아이, 좀 믿으라고. 그리스도만 믿지 말고 뭘 믿어라?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해 놓은 나 상태를 믿으라는 거예요. 인간 이병근이를 믿으라는 게 아니라 인간 이병근이를 재창조해 놓은 그 하나님의 일을 믿으라는 거예요. 재창조되어진 이병근, 재창조되어진 여러분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게 믿어지면 돼요. 그게 영생입니다. 영생. 영생을 선물로 주셨어요. 왜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맡기시려고요. 하나님은 요셉을 부르시고 요셉에게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을 주셨습니다.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고는 모세에게 뭘 허락하셨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라. 모세도 처음에는 못합니다. 나는 죄인이고요. 애굽에 죄 지은 사람이고요. 죽어도 못합니다. 근데 갑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요. 요셉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는 뭘 맡겨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겨주셨다니까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예요? 모든 민족, 만민, 땅끝, 237, 5천 종족입니다. 영생과 하나님 나라, 구원과 하나님 나라,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아까 성령을 부어주셨다라는 말은 아까 처음부터 계속 지금 천명회사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천명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237, 5천 종족을 맡기셨다라는 말은 좀 피부에 와닿게 직원이 1000명인 회사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여기에 올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 먹고 살아가던 사람, 하루 벌어가지고 하루 먹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1000명이 있는 회사를 맡겨주면은 다른 거 생각할 시간이 있을까요? 다른 거 생각할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육신적으로 여가 생활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겁니다. 네. 잠잘 시간까지 쪼개가면서 해야 될 겁니다. 잠 못 자고 일을 해야 될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는데 왜 영생을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시려고. 자,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시려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예요? 2, 3, 7, 5천 종족이에요. 그리고 2, 3, 7, 5천 종족을 복음화 시킬 수 있는 뭣도 허락하셨어요? 능력도 허락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을,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인생의 이유와 목적과 삶의 방향, 이 모든 것이 어디에 맞춰져야 돼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맞춰져야 돼요. 근데 그냥 가끔 한 번씩 하나님 나라 일 생각하고, 가끔 한 번 2, 3, 7, 5천 정도 전도 선교 생각하고, 나머지 시간은 다 어디에 투자해요? 내 삶의 어떤 그 바운다리, 이것만 생각하고 살아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어질까요? 안 되어질까요? 그래서 오직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진짜 엄청난 것을 주셨는데, 자, 여러분들이 1000명 회사, 직원이 1000명인 회사를 제대로 운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30억 월급 주고 회사는 얼마나 벌까요? 나는 얼마나 벌까요? 오너가 안 돼봐서 모르겠는데 30억 월급 주면은 나는 얼마나 받을 거예요, 한 달에? 네. 하여간 그쪽 윤리 잘은 모르겠어요. 자,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때 나오는 겁니다. 근데 내 사고는 어디에 매여 있어요? 하루 가서 일해가지고 일당 10만 원 벌어서 한 달 한 300만 원 먹고 사는 이 수준에 매여 있으면은,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여기에 올인할 수 있는 믿음이 안 생겨. 내가 하나님 앞에 올인한다고 했을 때, 진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완전히 책임지실 것인가? 거기에 대한 믿음이 안 생기죠. 그러니까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올인하지 못하는 겁니다. 능력도 주셨지. 할 수 있는 현장도 주셨지. 거기에 하면은,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 모든 걸 다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말씀은 믿어. 근데 현실에서는 그게 안 되어져.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올인을 못하는 겁니다. 모든 민족, 만민, 땅끝에 올인을 못해요. 전도운동에 올인을 못하는 거죠. 영생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영생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영생은 신약에도 주셨던 말씀처럼 뭘 주신 거예요? 반지를 끼워주신 것이라니까요. 반지? 반지가 뭐예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재산이 얼마나 많아요? 응?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 비유입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지를 넘겨줬어요. 바로가 요셉에게 뭘 줬어요? 인장 반지를 줬어요. 인장 반지를 줬다는 말은 애굽의 모든 통치권을 누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반지를 끼워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세상 모든 민족, 만민, 땅끝을 관리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진짜 믿고 나아가면은
진짜로 모든 것이 끝나는데 우리는 그 믿음이 없어가지고 반지는 좀 한쪽으로 빼놓고 신발도 신겨놨는데 신발도 좀 벗어놓고 아우 나 같은 것이 하면서 그래서 그 영생의 축복을 다 빼앗기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비유되는 대로 하루살이한테 80년의 수명을 허락해 줬는데 아이고 내가 뭔 80년이나 살아 하면서 그냥 하루살이 인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게 어떤 면에서 우리의 영적인 지난주 우리 목사님 보내주신 카톡 우리의 현주소는 어디다? 그리스도 아니다 그러는데 그게 안 믿어지고 우리의 현주소는 보잘것없고 아무 힘 없고 그런 육신적인 내 삶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인데 그 영생의 축복을 사단에게 다 빼앗기고 사단의 공격에 철저하게 사단의 속임수에 철저하게 속아가지고 사실은 어떤 면에서 아담이 사단에게 속아 선악과 따먹은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부분을 우리는 사단에게 속고 사단에게 다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으면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을 다 누리면요 아마 우리 다락방 30만 가족 가지고도 우리 죽기 전에 세계복음화 되어질걸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거의 99% 사단에게 다 빼앗기고 있어서 오늘 23절 말씀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영생. 첫 번째 때 재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재창조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고 그 영생을 주신 이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시려고 하셨다라는 그 언약을 붙잡고 남은 일생 승리하는 우리 세계로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영생 단순하게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러한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워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시고 빛으로 우리 안에 임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능력과 권한을 다 주시고 237 5천 종족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영생의 선물인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하나님 이 많은 부분들을 다시 사단에게 다 빼앗기고 있어서 그 영생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생의 복을 하나님 조금이라도 누려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해 나아가며 237 5천 종족복음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237 5천 종족 살릴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이 영생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기를 소망하는 세계로교회 모든 전도 제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